오늘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6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그래 바로 나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이 5번에 걸쳐 나누었던 설교의 소 제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는 동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또 확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진짜,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단지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덕규의 노래 가시나무, 그런 건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가시나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사람의 마음속은 가시로 가득해졌습니다. 다 나죠, 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손가락질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한테 손가락질하죠. 모든 선악의 기준이 나예요. 그게 바로 가시가 가득해진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가시를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이 죄를 씻으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도 역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에 30몇 년 살고 가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신 것이지만 오늘날도 역사하는 능력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 능력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그 가시나무를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피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삶에. 그분이 주인 되셨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지 교훈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처럼 낳은 자를, 형제 자매를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단지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의 위치에 있기 전에 여러분과 형제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형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그냥 앉아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목회가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목사니까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제의 위치에 가니까 정말 사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로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그냥 풀어져요. 그렇잖아요. 네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사탄 얘기했죠? 사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기억나세요? 에베소 2장 2절에 있었죠?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요? 물론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말도 하게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거품을 물게도 하지만 그것만 사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착각하는 거예요. 막 뒤로 넘어져야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욕망대로,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거침없이, 그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사탄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탄은 그것만 성공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만 믿지 못하게 하는 일만 성공을 하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냥 살아요. 그걸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살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사탄을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요, 부활이 증거될 때 두려워서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이 성자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리면 자연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분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품은 자들, 예수를 주인으로 품은 자들은 이 악한 자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탄이 만지지도 못해요. 다섯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진 자입니다. 바로 지난 주일이니까 이제 생각이 나시죠? 푸시케, 육체적인 생명, 그리고 비오스는 육신적인 삶인데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생명은 모두가 가진 생명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믿습니다. 푸시케나 비오스는 죽어도 조회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저렇게 가운데 가로를 넣어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랬잖아요. 저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이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회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엇은 죽어도? 푸시케나 비오스는 죽어도 무엇은 살아요? 조회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이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 드릴 때 자연적으로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단지 신뢰가 아니라 이 영접이다. 정말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내가 신뢰하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내가 그렇게 영접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성찬식 할 때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그 빵과 포도주를 내 입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 빵과 포도주가 내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내 몸과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정말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신 새 믿음이에요. 믿음. 이처럼 예수를 단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면 그 빵과 포도주가 내 몸 안에 들어오듯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마음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has eternal life.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has eternal life. 그러니까 장차 죽으면 영생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조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예수님처럼 영원히 썩지 않는 spiritual body,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5주 동안 했던 말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기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려고 막 줄치면서 외워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이 되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귀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열심히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래요. 동의하세요? 가장 먼 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서 아는 거 중요하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해서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그냥 단지 지식이 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한 자가 되어버려서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잘못 살면서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신약 성경을 100번 읽으면 구원을 줄게. 그런 종교들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인도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한 4개 정도 봤는데, 야,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신앙도 다양하고요. 그 사람들은 경전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몇 바퀴 돌면서 몇 번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린 그렇습니까? 성경 이거 수백 번 읽으면 구원받습니까? 시험 봐가지고 몇 점 이상은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래서 주인이 바뀔 때, 그래서 주인이 바뀔 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다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줄을 쳤다 그러면 아마 성경이 지금 빵꾸가 뽕 났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무슨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잠깐 넘기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뭐죠? 부활이죠. 즉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부활을 마음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맞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래요? 부활을 실제로 믿어야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실제가 될 때만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 주인이시고 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 해주신 그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으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분명해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마처럼 믿을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머리에 있던 이 지식들이 다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말씀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분명하죠.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예수님 제 주인이십니다 이러지 말고요, 로마서 10장 9절처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내 영이 그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습니다. 내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에서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서 할 수 있어요. 앞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 말씀 맨 끝에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귀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저게 믿었다는 말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대로 제자들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이 되신 것을 믿게 된 후에 머리에 있었던 이 지식이 다 가슴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믿게 된 거예요. 머리에 가지고 있던 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것을 그때야 믿게 됐다. 그때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뜨거운 가슴으로 마태복음을 쓰고 마가복음을 쓰고, 누가는 뭐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요한, 우리가 지금 요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 뜨거운 가슴,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야,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3년 반을 산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뜨거운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차곡차곡 질문을 드릴 테니까 믿어지면 이 말씀에 아멘을 하세요. 입을 벌려서 모두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내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가득한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실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동안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만 갖고서도요, 우리가 정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한테 부어졌나.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기는 자,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생을 사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현재형. 여러분, 차근차근 지난 5주 동안의 말씀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조금 더 되면 정말 책을 내고 싶어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날도 있을까요? 그만큼 그동안 선포된 말씀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조회의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인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러니까 7절, 그 다음에 8절, 9절은 띄고 10절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말씀대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무엇인가? 저 뒤쪽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보배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무슨 생명? 조회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조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끝에서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 조회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생명이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조예의 생명,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이 말씀에서 이 보배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보배의 능력, 예수의 그 강력한 조의 생명의 능력이 내 몸에서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말로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대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 옛사람이 뭐겠습니까? 정욕과 탐심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정욕입니다. 욕심, 탐심,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죽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못 박아 죽이셨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아야 예수의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일은 뭐냐면 이 엄청난 능력을 안에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순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 강력한 생명력, 그리스도의 조예의 능력이 나올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냥 다 내가 해버려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내가 내 일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것보다 큰 낭비가 없어요. 그분을 모셨는데 그냥 내가 다 해버려. 아니, 도대체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2주 말씀드렸고 오늘 3주째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이 강력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갑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길러내십니다.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으세요. 세상 즐거움.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예수의 생명력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요, 좀 넉넉한 사람이 되세요. 양보하는 사람이 되세요. 옳은 일을 위해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 손해를 보는 자리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의 생명력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손해를 멋지게 회복시켜 주세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섬기라고. 그래야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예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지금 살고 있지만 조예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이 말을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이미 천국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욕과 탐심 내려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보하고 먼저 섬기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손해보고 이런 삶을 살 때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조회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조회의 능력을 힘입고 살면 진짜 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보에 기록한 말씀, 눈에 딱 띄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회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